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약간 하워링이 납니다. 조금만 줄이시면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저는 기도해 주셔서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 집회 인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동행해 주신 분들도 2박 3일 같이 계신 분도 계셨고, 또 화요일에 아침에 일찍 차 타고 오셔서 오전 집회,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쉬었다가 저녁 집회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셨던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보다가 기도원에서 보니까 제가 다르대요. 목사님 너무 멋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설교를 또 교회에서 듣던 것과는 또 다르다고 대부분 그러세요. 아예 한 분 권사님은 목사님 왜 교회에서보다 기도원에서 설교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칭찬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이 항의 같았어요.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익숙한 교회 강단에서 때보다 기도원에서 해야 되니까 더 신경도 쓰이고 긴장도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좀 준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의도치 않게.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는 아주 좋은 어떤 도전, 좋은 기회, 더 한 번 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2차 고비 캠프가 있었습니다. 광교에 있는 더 리전 미니스트리라는 더 비전 미니스트리, 리전 미니스트리에서 학생들 약 20명, 그다음에 목사님과 인솔 교사, 디렉터라고 하는 분이 대형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30명 정도 학생들, 12분 정도의 부모님들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게임도 하고 복음 전달도 하고 또 기도회하고 복음 드라마 보고 아주 은혜롭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끝나고 저녁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말하는 목사님이 신앙으로 아이들을 길러라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어제 그 팀이 와서 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길러라, 신앙과 말씀 그 차이밖에 없는 단어는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라는 말에 강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평소에 했는데.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평소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익숙한 환경 조건 속에 지낼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 상황에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최상은 아니구나. 뭔가 더 좋은 길이 있구나.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목표가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뭔가 마음에 불이 켜지는 거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런 갈망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끔씩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름, 겨울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고비 캠프를 하고 이번 돌아온 토요일에는 비전 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일단 먼저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외치신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내용인데, 먼저 그 명절 요 좀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 명절은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렇게 돼 있는데, 명절은 초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초막, 장막을 지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주일, 7일, 8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이제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성전 제단에 부어요. 밑에다가. 그러면서 그 광야 동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뜨러 가고 또 물을 떠올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어떤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우물을, 구원의 우물을 주셨다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제 8일째가 되면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 8일째가 되면 어떤 절기의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듯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행렬을 해서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됐겠어요. 이 축제가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다 가는 거죠. 자, 요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다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다들 막 영적으로 감격하고 흥분하고 절정이 돼서 막 호산나 외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다 좋아지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혼자 어느 한 높은 곳에 딱 서셔가지고 혼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37절 누구든지부터 38절까지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이해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다 실로암 우물가에서 금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붓고 생수가 여기 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그러시니 이게요 지금 웬 생뚱맞은 분위기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내게로 오라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못하는 말이에요. 자신 없으면 못하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둘 중 하나, 미쳤거나 진짜거나. 좀 미쳤냐? 아니면 진짜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정말 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해가를 시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 아니고, 종교의식을 통한 만족이 아니고, 어떤 형식,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누리는 그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7절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말씀 속에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먼저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즉 그래야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난 지금 괜찮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나 개혁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 밥상을 차려놔도 안 먹습니다. 먹기 싫으면 못 먹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내게 문제가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거룩하기 원한다. 나는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물을 찾아 나섭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찾고 두드려보고 우물을 파는 거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현재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보건소에서 대사질환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 검사도 하고 체크를 다 해줘요. 보니 그게 무료야. 공짜예요. 우리나라 보건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대사질환 검사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피 검사 병원에서 하면 돈 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면 전부 공짜고 혈압, 당뇨, 무슨 콜레스테롤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영양사분들이 차례대로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차근차근 식단 조절, 운동하는 법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제가 이번에 1월 말인가 2월 초에 갔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 성탄절 지내느니라고 교회를 바빴죠. 1월 신년 지내느니라고 바빴죠. 겨울 추워서 산에 제가 가는데 산 못 갔죠. 운동을 안 하고 또 추우니까 움직이지를 않았더니 피검사가 최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영양사분들이 오라고, 의사도 나중에 만나주거든요. 다 무료예요. 공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영양사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 물을 자주 마시래요. 그쵸, 물 좀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 모금씩 조금씩 자주 마셔야 그때그때 몸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혈압도 낮추고 전체 어떤 몸의 물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9월인가 갔을 때도 혈압이 살짝 안 좋았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말 하셨을 때, 영양사분들 말할 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약간 건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가 최악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가난해져 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라, 운동을 어떻게 해라,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뻘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에게 와서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2009년에 개척하다시피 같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도 안정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동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안주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뭐 심하게 표현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영적인 갈망함이 사라졌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떳떳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기도원을 조금씩 가고 그 은중관 교수님 세미나, IM 선교회 집회, 고비 캠프, 지선 전사님 찬양 집회, 또 이 고비 캠프 계속 이어져 오면서 또 기도원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면서 저 스스로 영적으로 저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영적인 갈망함이 없어졌고 그만큼 메말라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갈망이 생겼어요. 영적인 이 목마름이 생기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생기면요 그거는 물을 마시게 돼 있죠. 목마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 말씀의 뒷부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본문을 이걸로 정하기가 저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은 생겼다. 그거 우선 붙들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은 은혜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고비 캠프를 하면서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울었대요. 저는 직접은 못 봤고 또 몇몇 엄마들도 우셨대요. 그 부모 교육 때 자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를 더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 광교 더 리즌 미니스트리 아이들이요 훈련대에 있어서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대형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은 차 주차하러 저 현충원 주차장까지 가시고 그 인솔 선생님 디렉터분 여자 선생님과 아이들 20여 명이 왔어요. 신발을 우리가 여기 세 칸 의자를 저기다 다 치우고 은박지를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신발 벗어야 돼. 신발을 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벗어놓고 가방도 저 의자에 경식이 앉아있는 저 의자에 쫙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는 여기 딱 20명 정도 앉고 선생님 여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슨 막 애들 찬양 같지도 않아요. 어른 같아요. 애들이 차분하게 하나님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손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명성 비전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될 모든 순서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또 도와주세요. 막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좀 준비하는데 제가 와서 슬쩍 이제 얼굴을 비췄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얼굴을 비췄더니 목사님이다 그러고는요 애들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뭐 무슨 그 군대나 어떤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표정이 아니라 저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의를 지켜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제가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참 멋진 그 모습과 표정으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먼저 가요. 여기 애들이 남아 있고
우리들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엄마들이 몇 명 남았는데 우리 교회 자기들이 이제 우리 애들을 보내고 자기들끼리 또 남아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또 앉아가지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지요. 감사히 기도하고 뭐라고 구호 외치고는 탁 일어나서 이제 뒷정리를 하더라고요. 뒤에 남은 엄마들은 그걸 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싶다. 하나님 형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참 잘 기르고 싶다. 그런 갈망,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아이들은 다 확인 못했지만 몇몇 엄마들이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걸 보고 저는 기대했던 바가 그거예요. 새로운 어떤 자극,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다 세상 엄마들이 다 가는 그런 자녀 양육 방식이 그게 꼭 옳은 건 아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식이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자극이 됐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된다. 성경을 꼭 통독을 해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대로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충만함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표현과 38절 시작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혹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고 보셨나요?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부에는 통틀어 4분밖에 안 봤더라고요. 나의 해방일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도 많지는 않구나. 네, 6, 7분밖에 없네요. 군사 안 봤어요? 드라마 제목 때문에 웃으셨군요. 나는 봐서 웃는 줄 알았더니. 넷플릭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경 보느니라고 드라마를 안 봐요. 할렐루야. 내가 문제야. 그 손석구가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걸 또 다 설명해야 돼. 드라마도 안 보고 말이죠. 사진 보여주시면 어둡지만은 저기 앉아 있는 이가 손석구 구씨로 나오는 친구고 연미정이라고 남자 여자분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 손석구 구씨가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농장에 이제 숨어 들어가는 청년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 연미정 아가씨는 그 집의 막내딸인가 그래요. 근데 직장이 서울이어가지고 저 아가씨가 2시간 넘게 출근하고 차 타고 가고 또 2시간 넘게 퇴근하는 차 타고 아주 그 직장을 멀리 다녀서 괴로운 일상을 사는 분이에요. 그 집을 서울로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서울 집값이 비싸서 못 가요. 그런 어떤 한계와 어떤 힘든 직장 생활과 출퇴근의 그 고통, 그 일상이 힘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 연미정 씨가 이제 구 씨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가 뭐라고 대사를 친다고 해요. 다짜고짜 구 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추앙해요. 무슨 말?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를 추앙하라고. 이게 이제 우리 연애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추앙해요. 그리고 뭐라고 더 뒤에 설명하냐면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라고 자기를 추앙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또 구 씨도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서 추앙해줘요. 그 연미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런 대사들이 참 특이한 드라마인데요. 꼭 보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추앙하여서 이 허전한 속이 채워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 자기를 추앙해주면 어느 정도는 채워지겠죠. 그러나 그래도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돈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채워집니까? 지금 생각에 내가 100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그건 지금 생각이고,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0억을 추앙하는 거지. 뭐 명품 저 가방만 구찌 저거만 사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안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뭐 공부, 성적, 직장, 연봉, 집, 차 바꾸니까 채워져요? 잠깐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추앙할 때 내가 채워져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을 주면서 내가 채워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추앙할 때, 주 예수님을 열망할 때 내 안에는 이 모든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열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세상 어떤 곳에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 속의 허전함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찬양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일본 찬양인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이 찬양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덩저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실수록 신앙생활은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초막절의 제사를 아침마다 드렸어도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 그런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막 그 제단을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분위기, 어떤 군중심리 분위기가 절정에 올라도 내 속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했던 너무 큰 기적에서 공통으로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 기적을 좀 내보이라고 또 요구합니다. 이런 한심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같이 배 타고 다니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 계속 듣고 같이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1절에 가니까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뭘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떡 1개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풍랑 때문에 걱정하고,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걱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교회예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거꾸로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초막절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거는 이렇게 들고 이거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인가?
하여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메시아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 상담하고 기도 요청하면 잠깐씩은 시간 내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담당할 수 있어요? 도망가 버리죠. 근데 어떻게 담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게 되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이게 되시거든요.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류의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그 허전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마음 속에 영원, 이터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채운다고요? 못 채운다니까요. 지식으로도 못 채워요. 사람 사귀어서 그런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만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참 행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거룩한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은 금방 내게 채워주시니까 제대로 된 생수를 마시는 거니까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만한 은혜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신의 존재는 믿었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 독일을, 전 유럽을, 전 세계를 막 혼란과 죽음으로, 공포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생각에는 지식인들은,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머리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대하고 제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더 나서서 히틀러를 도왔잖아요. 지식인 학자들에 대한 기대를 버렸어요. 그러면 언론이나 신문, 미디어에서 이 대중매체가 이 히틀러를 막을 거다. 언론의 어떤 기본은 정직,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내가지고 히틀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언론이 더 나서서 히틀러 제독 만세, 총톡 만세 그러면서 더 히틀러를 추앙했어요. 그나마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독일 교회도 대부분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살인자, 그 전쟁 원흉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그나마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본헤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하시죠. 본헤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들만큼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식, 제대로 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쌍기역, 꽝.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어렵지 않아. 예수님께 나아오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 그 배에서 흘러난다라는 말씀에 생수의 강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고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럴 때 이 배가 여기 스토막, 이 배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 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심층부, 즉 생각이나 양심이나 정신이, 인격이 잉태되고 나오는 그 부분을 말했어요.
즉 인간 존재의 전부를 말하는 거. 배는요, 그의 중심, 존재 전부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바뀌고, 주일은 집사님이고 평일은 그게 아니고 전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